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균 70에서 8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짧은 시간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시간적 연장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론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인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생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라틴어로 비타 아이테르나라고 하며 이는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증거합니다. 둘째는 영생은 현재적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에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선포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인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셋째는 영생은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부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놀라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받은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선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선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영생을 받은 분들은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